2024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감사의 조건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넘치시기를 그런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 중에서 특별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아끼던 친구와 같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나사로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럼 없이 그를 우리의 친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가 죽었을 때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슬퍼함을 가지고 통분히 여기시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그 무덤을 찾았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성경에 있으면 같이 찾으시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의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낯선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쉽게 눈물을 보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나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통틀어서 3번 정도 눈물을 보이시고 우신 장면이 나옵니다. 딱 3번만 나옵니다. 한 번은 예루살렘이 앞으로 당할 그러한 일들,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당할 그것을 내다보시면서 안타깝게 통곡하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울었던 그런 장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장면,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일 인류의 죄를 담당하실 그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러면서 우셨던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장면이 오늘 이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애통하면서 또 애도하면서 흘렸던 그런 눈물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다른 2가지 것들도 사실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운 게 아닌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을 위하여서, 한 사람의 죽음을 위하여서 애통하면서 통분히 여기면서 공감하시고 눈물을 흘린 유일한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 외에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그 사람의 생사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한 그런 현장 가운데서 위로는 해주시지만 눈물을 흘리신 적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요,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심지어는 제가 아버지의 장례를 좀 치르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할 정도로 죽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하시다 싶을 정도로 섣불리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나사로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심령의 통분히 여기시고 급기야는 눈물까지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서서히 움직이시면서 보이셨던 행동 또한 보이셨던 그런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8절,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우리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듣고 나서 그리고 비통한 심정으로 무덤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심정의 가운데서도 아주 비통한 심정으로,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나사로를 얼마나 마음에 두시고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덤가에 이르러서 돌문을 굴려서 저 무덤을 열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르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 소용없는 짓입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냄새가 아주 지독하기 때문에 이제는 다 육신이 썩어서 없어지는데 왜 돌문을 올리려고 합니까? 자, 이런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내용, 그리고 그들이 돌을 옮겨 놓고 나서 그리고 하셨던 그런 기도의 내용이 4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지금의 이 상황을 여러분 잘 머릿속에 상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통분이 여길 정도로 이 나사로의 죽음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나흘이 지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가 다시 어떻게 될 거라는 그런 기대조차 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돌문을 열었습니다. 무덤에서부터 그 시신의 썩은 냄새가, 퀴퀴한 냄새가 확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시신 앞에서, 그 무덤 앞에서 보이신 행동은 깜짝 놀라는 행동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올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감정을 보아도, 사람들의 그 환경과 그 모습을 보아도 감사할 조건이라고는 정말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여기에서 감사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감사한 이 감사의 내용을, 이 기도의 내용을 조금씩 살펴보시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감사, 그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감사의 조건, 왜 예수님이 감사할 수가 있었을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감사하단 말이에요. 아버지로. 이게 우리 예수님의 감사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아버지여라는 거죠.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죽음으로 인생은 끝났고 이미 육신은 썩었고 쾌쾌한 냄새가 흐르고 썩은 물이 아주 진동한 그런 무덤가였지만 누가 계십니까?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사람이요,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뒤에 뒷배가 누가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든든한 그런 뒷배가 있다고 하면은 사람이 당당해져요. 어머니 아버지가 좀 힘께나 쓰는 그런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좀 뒤에서 좀 봐주는 사람이 있다거나 뭐 이러면 굉장히 좀 어깨가 으쓱한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고 언제나 나를 믿어줄 그런 존재,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곁에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든든한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다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도움에는 분명한 한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있는 힘까지만 도와줄 수 있어요. 그 이상은 우리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태인의 탈무드 교육 중에 굉장히 유명한 게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은 아이가 한 6살 정도 될 때에 아이를 갖다가 떨어지면 안 죽을 만한 이 높이에다가 올려놓는데요. 그리고는 아빠가 그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야, 아빠 믿고 뛰어내려라. 그럼 아이가 6살짜리 애가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근데 아빠를 믿고 뛰어내려고 하니까 주저주저, 걱정 마 얘야, 뛰어내려, 아빠가 다 받아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쭈삣쭈삣거리다가 아이가 겁을 먹고 펄쩍 뛰어내리면 아빠가 안 받아줍니다. 그럼 애가 이제 뭐 넘어져가지고 이제 코 깨지고 뭐 무릎에 피도 나고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왕왕 울고 난리가 나면은 그때 이제 아빠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야, 너 아빠도 믿지 못하겠지? 아빠도 믿지 못한다라는 거는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절대로 믿지 말아라. 네가 믿을 거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 자, 이거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 못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엄마 아빠 믿으면 안 돼요. 그치? 이미 다 경험해봤지.
엄마 아빠 믿을 존재 아니에요. 엄마 아빠는 믿음을 주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힘이 닿는 데까지만 믿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 힘의 범위를 벗어나면은 도무지 엄마 아빠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근데 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인생에 굉장히 많아요. 그 뒷일까지 도무지 책임 못 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엄마 아빠가 책임질 수 있나요? 전혀 요만큼도 몰라요. 이 아이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 아이가 어떤 그런 심각한 위험 가운데 빠져 있는지, 어떤 생각이 있는지 엄마 아빠는 관심은 가지는 것 같지만 사실 못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붙들어 섭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었다는데, 아버지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조건이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한국은 2003년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나서 쭉 20년째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요즘 들어서 정말 심각한 문제는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들 자살률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겁니다. 2015년보다 2023년 통계가 무려 5배가 늘어났대요. 초등학생이. 정말 깜짝 놀랄 수치예요. 여러분은 이제 하도 들으니까 별로 감동하면 안 되죠. 별로 느낌도 없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초등학생이라는 것이 이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상담학자들이 정신과적인 질병이 발현되는 그런 나이대가 성인이 돼서 보통 다 발현이 돼요. 초등학교 지금 한 5, 6학년 이런 아이들한테 정신과적인 질병이 발현된다는 건 굉장히 드문 상황입니다. 우울증이 그런 아이들한테 생겼다. 그건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우울증의 범위를 넘어서서 생을 마감하고 포기할 정도로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건 굉장히 찾기 힘든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2015년보다 지금 2023년이 무려 5배 정도가 초등학생 아이들이 자살을 했대요. 저는 어제 이 기사를 쭉 읽으면서 너무 이 부모로서 너무 마음이 막 미어지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이 나라에 대해서 기대조차 하지 못하고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이화여대 심리학과 유성경 교수님이라는 분은 또 다른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한국에서 연령대로 볼 때 10대, 20대, 30대 이렇게 쭉 해서 연령대로 볼 때 가장 우울하게 느끼는 연령층이 20대라는 겁니다. 20대 아이들이 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리고 다른 정신질환 수치가 다른 연령대보다 월등하게 높답니다. 그래서 20대 아이들이 죽음을 택하고 이런 것들이 20대 아이들이요, 참 너무나도 참 참담한 상황인데 다른 어떤 질환들보다도 자살이 1위를 차지하고 있대요. 어떻게 이 젊은이들이 슬퍼하고 탄식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을까? 참으로 애통하고 참으로 애석하기 그지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젊은 친구들에 대해서 아주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너무너무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관심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케어하고 돌본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더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 꽃다운 어린 생명들이 신음받고 고통받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복음이 그들에게 제대로 전해져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에만 그들이 새로워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초동부 요즘에 조금씩 부흥하고 있대요. 오늘 제 아내가 유초동부를 맡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무슨 27개를 샀어요. 이게 이렇게 다 필요한 거야? 그랬더니 27개가 필요하대요. 많이 늘었어요. 아이들 전도도 하고. 관심 가지셔야 돼요. 우리 중고등부도 곧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쫙 앉았어요. 쫙 앞으로
앞으로 세대를 짊어갈 청년부도 또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세상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잃어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잃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꾸로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다 채워진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모두 다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친구를 잃어버렸던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아버지라고 부를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시신이 완전히 다 썩어서 다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왜 감사했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은 항상 내 말을 들으십니다. 아까는 뭐예요?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항상. 우리 주님은 항상이에요. 항상. 아버지여, 주님은 항상 내 말을 들으십니다. 우리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네, 여기까지만요. 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지나간 날 내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도 듣고 계시고, 지나간 날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항상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그 일들도 기대하면서, 우리 주님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기대하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에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저희 장로교이기 때문에 체험 위주로 잘 신앙생활을 안 해요. 저도 그렇게 크게 강조는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이 체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적인 체험, 꼭 뭐 방언을 하고 막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자, 이런 체험들이, 이런 고백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민족적인 구원사에 대한 그런 체험이 있어요.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그리고 광야에 40년간의 체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모세가 그 광야 40년 동안에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여러분, 이 광야 40년 동안에 신발을 맨날 새로운 걸 갈아 신었을까요?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신발 한 켤레로 40년을 버텼어요. 여러분, 혹시 40년 동안 똑같은 신발 신고 계신 분 없겠죠? 가능한 일인가요? 근데 그게 그 광야의 그 뜨거운 태양빛에서 그것이 달아 없어지질 않았어요. 의복을 40년 동안 입었다. 그건 아마 명품 중에 명품일 겁니다. 근데 그게 헤어지지 않았어요.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만나를 먹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 광야에서 샘물이 터지게 만들고 목마를 때 물을 주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민족적인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서 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바로 이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를 기억하라.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너희는 기억하라. 애써서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만 계신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인 거예요. 신명기 32장 말씀해 보면은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상황을 노래까지 지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과거에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홍해 가운데서, 광야 가운데서 순간순간마다 기적을 베풀면서까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붙드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에게 겪어지는 그런 환난, 어려움들, 자 이거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때처럼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만 기록된 사건이 아니고 나의 사건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이 없으시다고 하면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으시다고 하면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미약하고 아무리 보잘것없고 하찮은 그런 기도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외면하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한때 이런 절망 가운데서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말씀해 보면은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힘에 지나도록 고생을 한 나머지 살 소망이 끊어졌다. 바울도, 선교사 바울도요,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아이, 목사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목사는 사람 아니고 선교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지 않아요. 제 친구 목사는 이제 목회 잘하고 있는데, 전도사 때 신대원에서 교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이런 질문을 신대원에서 교수님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허무맹랑한 질문을.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자기와 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던 이 자매가 어느 날 갑자기 고무신을 딱 거꾸로 신더니 한 달 만에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청첩장을 또 잔인하게 또 보내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 마음이 안 좋은지 막 뭐 그런 질문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불러서, 야야, 너 집에 가지 마. 너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나랑 같이 있자. 그래서 제가 기숙사에서 한동안 저희 같이 지내면서, 우리 다른 자매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인터넷 통해서 이렇게 알아보다가 지금 사모님 만나가지고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전도사도 선교사도 사람이에요. 바울도 뭐라고요? 살 소망이 끊어졌대요. 다 마음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같은 장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할렐루야. 그 큰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에 건지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죽을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붙드셨던 하나님, 주문진 제일교회 과거에 붙드셨던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 할아버지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에게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때를 겪습니까? 예레미야는요, 포로로 민족이 완전 나라가 다 망했을 때 자기 나라에 아무 소망이 없어요. 끝장난 거예요. 다 끌려가고 왕까지도 다 뭐 눈이 뽑혀가지고 뭐 죽임을 당하고 자식들도 죽고 난리가요, 난리. 그런 상황에서 슬퍼하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하는 것을 짓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어떤 때요? 나라가 망했어요. 민족이 완전히 기울었어요. 포로로 끌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완전히 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직도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결코 진멸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이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을 묵상했대요.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지금 나라는 망했지만은
포로 중에 있었고 난리가 났지만 아침마다 그 답답함 가운데서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포로 중에도 이 환난 중에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반드시 나중에도 새롭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과거에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과거에 우리 주문진 제일교회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미래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한 가지. 아버지요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아버지요. 믿습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4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믿으면 보리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믿으면 보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죠. 아니 봐야지 믿지. 안 보고 어떻게 믿어요? 직접 보고 만져보고 그래야 뭐가 이렇게 확인이 되죠. 그런데 성경은 아니에요. 믿으면 보리라. 믿으면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아는데 안 돼요. 너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에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보고 주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들은 참 많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럴 때마다 목사는 뭐 믿음이 항상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요동쳐요. 어떤 때는 힘들어질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 가지 떠올리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믿느냐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당황을 하죠.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믿음 없는 것도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마저도 그 연약한 믿음마저도 새롭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부족하다면 이 아버지의 기도를 생각하십시오.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믿음이 연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 사실 믿음과 순종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39절 말씀에 한번 읽어봅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자 여기까지요.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는 거는요 사람들이 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힘을 쓸 수가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다나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은 항상 하나님이 남겨놓으세요. 믿음을 점검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반드시 사람들이 하라는 거예요. 아니 돌을 옮겨 놓는 거 그게 예수님한테 어려울까요?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게 하시는 분인데 사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성난 파도를 명령해서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돌아 너 저리 가. 그런다고 돌이 안 가겠어요? 간단하죠. 아니면은 그 나사로에게 뭐 울트라맨처럼 막 딱 힘을 딱 줘가지고 나사로야 돌 깨고 나와. 그래가지고 울트라맨 이러고 나왔다고 하면은 얼마나 또 멋진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돌과 같은 것들을 놔둔단 말이에요. 치울 수 있는 것. 힘을 써서 애를 써서 힘들여서 치우라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절대로 결과가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후에 나머지 것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에 감사했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항상 과거에 계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계시고 장래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믿음으로 아버지 믿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순종합니다. 이 네 가지의 감사의 기도의 원리를 생각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돌아볼 때 우리 인생 돌아보면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도 컸지만은 아직도 답답한 터널과 같은 그런 참으로 갑갑함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나사로도 새롭게 하시고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참으로 감사의 기도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